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부여를 물려받아서 그 부여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재벌 기업을 물려받아서 다시 재벌 행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아들들을 셋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에게 뭘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벌의 아들, 딸이 안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참으로 복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장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나의 부모는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자식도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육신의 부모는 지금 살아계시지도 않고 다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 누가복음 20장에서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뒤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상한 질문을 던진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내용 중에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19절 이하에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 법을 어기도록 유도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자기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단이 항상 공격할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수시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 흠을 찾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혀 손색이 없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살펴보면은 시인이 시편 55편 21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의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은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로만 선한 채 하고 내면은 악하고 부패한 이러한 위선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본론을 꺼내서 이야기한 말을 살펴보면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셀은 그 당시 인두세를 말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입장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한 질문의 답변을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하여 반역 선동자로 고소해서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고, 만일 세금을 바치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심산에서 나온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의 예수님에게 대한 공격은 아주 주도 면밀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도 사탄적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화폐를 이용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듯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처럼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교묘한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그들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상한 질문을 합니다. 28절로 33절에 보면은,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요상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할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방글라데시에 제 아내와 함께 한 주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머물렀던 그 집이 그 형이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이 형수하고 함께 사는 그런 가정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가보니까 자녀들이 벌써 장정이 돼서 컸는데 아직 꼬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살다가 죽으니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율법에 말한 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은 지키는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은 원래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고 난 뒤에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하고 살다가 죽고, 셋째가 마찬가지로 죽고, 넷째,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습니다. 7명의 아들과 다 같이 살았는데 부활 때에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부활 교리를 교묘하게 결합한 애매하고 대답하기 고약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먼저 그들을 꾸짖습니다. 성경도 모르는구만,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한 거야 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부활과 이러한 영적 교리들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불신앙적이고 유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에 서야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먼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천국은 이 세상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천국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특정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별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주관적인 각각 색깔이 다른 이야기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여온 그런 말들,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안 지냈더니 손자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할아버지가 너희 놈들 왜 제사를 안 지내냐? 그래서 천국에서 그 손자 다리를 와서 부러뜨려 버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애비가 손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좋아할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요즘 오래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산 사람도 내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상상과 추리를 통해서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 좀 전해달라고,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 들어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줍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그 부자의 집에 가서 제발 불구덩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지언정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 올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장차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천사와 동등이요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의 신분을 천사와 동등하게 하신다? 대단한 복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더 영광스러운 신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들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천사와 같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른 잡다한 이야기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관적이고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강식품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우리 몸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간암이 간 전체, 위와 간 전체에 퍼져가지고 아주 위중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친구인데 암이 위와 간에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참 사람이 허망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사는 기간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천사와 동등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생활이 고난의 연속이건 아니면 순풍의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평안한 생활이건 언젠가는 이 땅에 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